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16장 1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이제 후세가 압살롬 편에 가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신을 잘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누구도 있는가? 압살롬뿐만 아니라 아히도벨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편에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하시고 이끄시는 그 사람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만질 수 없는 하나님,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나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지. 그러나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또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공간에, 그 사람에게,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젠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윗에게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압살롬에게 있어야 될 것인가? 어리석은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섭니다. 그러나 후세는 다윗 편에 섭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머물 수밖에 없는 그 공간에 내가 서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 편에 서 있더라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과의 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다윗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나는 지금 이것과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머무는 공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공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곳에 여러분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헌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마음껏 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히도벨은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압살롬을 선택했습니다. 너무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으로 보면은요, 압살롬이 지금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모든 걸 다 거머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도 그 편에 섰지요. 그러나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곧 무너집니다. 곧 무너집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보면 동일한 비슷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 그 당시에 철옹성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 최고의 성, 모든 권력과 모든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성이 여리고성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리고성이 최고로 보이고 철옹성처럼 보이고 그곳에 가면은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초라하고 초라한 아무것도 없는 여호수아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이 납니다.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정탐한다는 그 소식이 누구의? 여리고성 안에 있는 왕에게 들려진 겁니다.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소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감히 우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스파이를 보내 가만 안 두겠어? 빠르게 그 사람을 수색해라, 잡아라 라고 합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보낸 그 2사람의 정탐꾼은 이제 곧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숨기는가? 기생 라합이 숨겨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생 라합이 스파이, 정탐꾼을 숨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정탐꾼도 죽을 뿐만 아니라 질문하겠습니다.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기생 라합은 죽는 겁니다. 감히 정탐꾼을 숨겨? 감히 정탐꾼을 숨겨?
여러분, 그냥 죽지 않겠죠. 그 가족 모두 죽겠죠. 가족만 죽겠습니까? 아는 모든 친척 일가까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주 격한 말로 찢어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정탐꾼을 숨겨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연약한 여인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너무너무 연약한 여인이 바로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자기 생명 걸고 숨겨줍니다. 가족의 모든 생명까지 다 걸고 그를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결국 내가 불순종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끝까지 가고 있다는 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된다라는 것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불순종의 길을 가라고 떠밀어도 이렇게 기생 라합처럼 오늘 후세처럼 위험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켜요.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십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믿으십니까?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후세가 나옵니다. 후세가 지금 다윗의 명대로 압살롬의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니 다윗의 친구 아랫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17절에 압살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 후세 아니냐? 다윗의 측근 아니냐? 너가 다윗을 보러 나에게 왔다고 의아하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다윗과 친구? 다윗을 후대하는 것이냐? 배신자 아니냐?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다윗과 함께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때 거짓말합니다. 18절에 뭐라고 거짓말하는가?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내가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1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당신을 섬겨야죠.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 섬긴 것 같이 이제 왕인 당신 압살롬 당신을 섬기리다 하니라.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다윗이 스파이를 보낸 겁니다. 들어가서 지금 압살롬이 하는 모든 일을 전하여라. 스파이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스파이로 보내졌고 만약 그것이 발각이 된다면 후세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하겠습니다. 스파이가 되어서 이렇게 왕을 기만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내통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압살롬에게 알려지면 후세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죽죠. 누구처럼요? 기생락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 걸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무모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모한 거 아닙니다. 오늘 후세가 무모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생 라합이 무모하기 때문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또한 그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없습니다. 다 무서워할 줄 압니다. 힘들어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자기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라는, 결론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결정대로 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생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하였죠.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보니 이는 9절 말씀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내가 들었어. 우리가 들었어. 그런데 듣기는 누구나 다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들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했습니까? 보았지요. 듣는 것이 더 강력합니까? 보는 것이 더 강력합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어떤 사건에서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체험하고 내 그 현장에 있는 것하고는 온도가 다르죠. 그래서 믿을 자는 믿고요. 아무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줘도 믿지 않을 자는 안 믿어요. 이 기생 라합은 보지 않았어요. 그냥 소문만 들었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더라. 이랬대. 카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카더라. 이랬대. 이런 일이 있었대. 라는 그 소리만 듣고도 믿음이 생겼어요. 믿으면 믿는 겁니다. 그냥 내가 눈으로 봐도, 내가 체험을 해도, 내가 먹어도, 내가 입어도, 내가 온몸을 다 체험을 하고 내 입술로 간증까지 해도 그 믿음이 나에게 믿음으로 낳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이 다 없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이 믿음의 선물이 넘쳐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간증이 많지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사업장을 하면서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간증이 있죠. 맞아, 하나님이 하셨지.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간증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았다면 믿음이 있어야죠.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체험도 했지만 간증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원망 불평만 하다가 무너졌어요. 하지만 기생 라합은 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지만 들었고 그 듣는 것이 믿음이 되어서 붙잡고 살았습니다. 내가 믿고 살면 기적은 나의 것입니다. 믿고 살면 기적은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순종으로 가십시오. 믿으면 헌신으로 가십시오. 정말 믿으면 기생 라합처럼 이렇게 사십시오.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은 있습니다. 반드시 그에 따른 축복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에 아멘 하십니까? 정말 상천하지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그분의 인도하심에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을 과시하며 그냥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일이 안 돼도 그분께서 인도하시면 그대로 따라가 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감사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십시오. 주 밖에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은혜 아래서 사십시오. 은혜 아래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13절 말씀 그리고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게 기생 라합은 누가 살려주어야지만 누가 지켜주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나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은 여리고 왕이 우리 여리고 성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병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군사력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리고 성을 붙들고 살았죠. 우리에게는 여리고 성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병력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생 라합은 누구에게 매달립니까? 여리고 왕에게 매달리지 않네요. 마병에게 매달리지 않네요. 이것을 우리 말로 한다면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매달린 것도 아니고 부들부들 떨며 간절히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꼭 그렇게 과하게 믿어야 돼? 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과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신데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하나님께서 결정권자이신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모든 건 결론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의 그 믿음 그대로
기생 라합의 가정만 구원하시고 나머지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건 다 태워버렸습니다. 다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후세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후세도 자신이 다윗이 보낸 스파이라는 게 발각이 되면 후세는 죽습니다. 그냥 죽지 않을 겁니다. 압살롬의 성격을 본다면 정말 찢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잔인하게 죽일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있는 믿음 때문에. 결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지 저 악한 압살롬을 세우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공간, 하나님 임재하시는 공간에 여러분도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시편 37편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악인들이 좀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압살롬처럼요. 압살롬이 대단해 보이고 여리고성처럼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결정권을 믿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진두지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순간에게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악인이 여러분 흥황하는 그 모습을 보면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믿음의 사람이 내가 초라하다 할지라도 지금 다윗은 무척이나 초라합니다. 왕에 쫓겨났습니다. 왕국에 쫓겨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척 초라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다윗 편에 섭시다. 다윗이 머무는 그 공간에 우리도 섭시다. 그리고 다윗이 가는 길에 우리가 동참하고 같이 우리가 일하고 연합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한 줌의 흙이 되어서 한 줌의 조각이 되어서 우리가 사용받읍시다. 사용받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절처럼 살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후세가 다윗 편에 서서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16기 10절 말씀에 보니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래야 했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지금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할 말이 많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할 말이 많아도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는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안에서 굉장히 여러분 불이하게 어떤 여러분이 섭섭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먼저 논리를 따지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시고요. 그 과정에서 먼저 한 번은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팀장이 나에게 이렇게 하지? 왜 나에게 대표가 이렇게 하지?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라고 하면서 왜 마치 내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 것처럼 불성실한 사람인 것처럼 또 내가 마치 돈을 빼돌린 사람인처럼 내가 회사와 또한 내가 지금 뭔가 해를 끼치는 사람처럼 나를 왜 이상하게 몰고 가지? 라고 하는 오해와 그리고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논리로 따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논리로 따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논리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다윗은 논리로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야. 내가 들어야 되는 소리라면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내가 욕심스러운 사람이라고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야비한 사람이라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었을 때 거부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 소용하신 것인 걸 믿고 한번 엎드려서 들어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다윗의 신앙입니다. 먼저 엎드립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11절로 갑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나는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대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실히 살았던 모든 삶이 여러분을 부정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코너로 몰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이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허용하셨음을 먼저 인정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단어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단어 듣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난 열심히 살았는데 당신은 무책임해. 난 그 말 들으면 뚜껑이 열려야 하면 주님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것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무책임하다는 소리, 게으르다는 소리, 이기적이다는 소리, 욕심스럽다는 소리, 또한 여러분 여러 가지 교만하다는 소리 먼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엎드리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긍휼은 낮아질 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약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여러분 엎드릴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참 할 말이 많고 여러분도 많은 것에 주장하고 싶은 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주장하고 싶은 모든 것을 주님께 좀 살포시 내어놓고 주님께 엎드려서 울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12장 말씀에 보면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영역을 꼭 남겨두십시오. 20절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아멘. 오늘 다윗은 이 모든 억울한 상황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가 13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고 13절로 같이 가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을 내게 갚아 주시리라고.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하나님은 후세를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고 또 아이도벨을 어리석게 만들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길이 좀 막혔을 때 그 막힌 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원망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이 막혔으면 다른 문이 열려 있어요. 동일합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문이 막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문이 막혀 있으면 다른 문은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문을 보라는 겁니다. 그 열려있는 문을 가라는 겁니다. 그 열려있는 문을 가라는 겁니다. 그 문이 막혀있다는 걸 내가 알아야지만 우리는 우둔하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막혀있어도 보이고 열어진 것 같아, 열린 것 같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다 이것이 막혔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관여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놓기 원하시구나, 과감하게 빠르게 선택하십시오. 그래 사단은 끊임없이 아니 열려 있어, 조금 더 있어, 버텨봐, 시간만 낭비되는 거예요.
한쪽 문이 막혀 있습니까? 다른 문으로 가십시오.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이 문이 막혀 있습니다. 성실히 사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기도를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불평하지 마세요. 아니, 기도도 하고 성실히 하는데 안 되면 불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성실히 살았게 기도도 해서 안 됐으면 불평할 게 아니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남겨두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엮어서 문을 여시는 겁니다. 불평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왜 그 시간이 있었는가 여러분들은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 그 과정이 있어야만 했는가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히도벨을 보기 원합니다. 16장 말씀에 보니 20절에 아히도벨은 인물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지혜가 그에게 악이 된 인물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라고 하면서 압살롬에게 어떻게 할까라고 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21절에 이런 계략을 압살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신의 선왕이었던 다윗이 누렸던 후궁들,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간음을 하십시오 라는 제안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아니라. 사실 21절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본다라면 아히도벨의 이 계략이 대단한 계략인 건 사실입니다. 마지막 정을 딱 끊을 수 있는, 또한 백성들에게 그 마지막 끈을 끊을 수 있는 탁월한 계략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넌 겁니다. 그것도 백성들 앞에서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 이제 다윗 왕과 압살롬은 관계가 회복되기 불가능하겠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내쳤구나. 그리고 아버지하고는 다시 하나 될 이유는 없겠구나. 돌이킬 수 없겠구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연민, 정, 또한 압살롬 안에도 있는 아버지에 대한 끈, 다 끊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았던 모든 지혜, 또 실력, 경험, 능력, 이 모든 게 선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실력이 있을 겁니다. 언변술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많은 능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혜도 있을 것이고, 지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선한 일에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되잡기 원합니다. 잠언 16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도 쓰세요. 이렇게 아히도벨도 쓰십니다.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압살롬이 돌이킬 수 없는, 압살롬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누가 그 속에 악이 있는가? 하나님은 축복할 자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퀴즈를 하십니다. 모두 다 축복받지 못하도록, 축복받을 자만 축복받을 수 있도록 퀴즈를 하십니다. 이제는 이 퀴즈는 우리에게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축복받지 못하는 심령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퀴즈를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빛으로 퀴즈를 받아서 드러낼 것 드러내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오만과 불순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히도벨은 너무나도 큰 범죄를
하게끔 만듭니다. 21절 말씀처럼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그렇게 하시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이제는 다윗 왕은 당신과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을 겁니다. 끊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더 이상 다윗 왕과 압살롬과는 돌이킬 수 없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빠르게 다윗 왕을 정리하고 이제 압살롬에게 충성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지리라.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꽤 괜찮은 지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22절 말씀해 보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의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경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밧세바의 그 사건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하 말씀 12장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에 너는 다윗 너는 밧세바의 간음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압살롬대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요, 다윗 왕에 있는 밧세바의 과거의 범죄 사건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게 함으로써 다윗 왕 안에 있는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 안에 있는 불순물을 또 한 번 제거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범죄했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회개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다시 기억나게 하였더라면 여러분들이 화내거나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때 그 범죄를 했었지요. 그러나 은혜로 내가 살아봤습니다 라고 하며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고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의 과거가 좀 들먹거려진다라면 그만해. 언제까지 할 거야. 언제까지 그 소리를 또 할 거야. 그만 좀 해라. 지친다 라고 말하며 여러분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다시 듣게 되었더라면, 여러분이 잘못된 과거의 그 사건이 다시 들려진다라면 그때 다윗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기억하게 하면서 구원의 그 은혜와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묵묵히 자기 길을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에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 정도로 지혜롭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하지만 이렇게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최고의 계략, 최고로 지혜롭고, 야,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 편에 섰으니까 모든 거 다 끝났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가를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사업장 일터에 적용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끝났구나. 저 사람이 이제 돌아섰으니까, 저 사람이 다른 편에 섰으니까, 이제 어떤 사업장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나를 깨면 안 돼. 세상에 내가 버티도록 버텼는데 그 사람이 저 집으로 간대. 그 직원이 다른 집으로 간대. 또 내가 그 계약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넘어갔어. 이젠 다 끝났어. 사랑하는 여러분, 계약이 파기됐다 할지라도, 사람이 내 편에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한 여러분보다 더 큰 아히도벨과 같은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여러분 넘보고 여러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면 믿고 가십시오. 수많은 아히도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도벨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에 보니 2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번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아이도벨을 때로는 하나님은 지혜를 주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높이는 것처럼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략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합력할 선을 이루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닿을 것 같이 주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주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받쳐줘야 되고 주님께서 아심받는 인생만 살면은 되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모든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다 불리한다 할지라도, 어려워지게 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아심받는 삶을 살고 있다라며, 주님과의 막힌 관계가 없다라며, 그리고 내가 마음껏 주님께 부르줄 수 있다라며, 내가 주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다라며, 그거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덮으시는 최고의 신의 한 수라고 하죠. 우리 젊은이들은 킥이라고 하죠. 최고의 능력인 걸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 있기를 여러분 스스로 원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을 축복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